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도 제목은 똑같아요. 계속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의 주제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타락한 레인에 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첩이 죽었을 때 별말 없이 시체를 수습합니다. 19장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후에 상상을 초월한 무시무시한 짓을 저질러요. 칼로 여자 시신, 자기 첩의 시신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지파마다 시체 한 덩이씩을 보내는 거예요. 택배가 와서 열어봤더니 망고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시신 한 덩어리씩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19장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다. 레인이 보낸 여자의 시체를 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대책회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입니다. 19장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20장 1절.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와 땅에서 나와서 그 해중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는 기도의 장소요, 해결의 장소요, 응답의 장소였습니다.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장본인인 레인의 진술을 듣습니다. 어찌된 상황인지 이야기 좀 해보시오. 4절부터 20장 4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와 유수가로 갔더니 기브와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지난주 공부한 내용이 정리가 되시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레인의 진술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거짓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진술을 했죠. 지난주 내용에 의하면 거짓말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분위기는 조금 살벌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와 사건을 아주 중요한 범죄로 규정하고 바로 잡기로 했어요.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 기브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이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합니다. 분위기는 다소 과격했을지라도 기브와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자는 이스라엘의 총회 결정은 문제가 없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절을 해버려요. 14절, 20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와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들이 기브와 사람들을 내놓아라, 그들을 처리하겠다, 내어주고 회개하면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왜 총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이유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누구나 지적이나 책망을 싫어하는 것이 교만해진 증거입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총회의 결의를 무시합니까? 여러분 중에도 지적과 책망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교만해졌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베냐민 지파가
총의 결정을 따르지를 않아. 두 번째 이유는 베냐민 사람들의 잘못된 자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결국 자신들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내놓아라, 처리하겠다 하니까 이들이 그 결의를 못 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구 문제니까? 우리 집 문제고 내 새끼 문제니까 거기에 따르지 않겠다. 잘못된 변명을 늘어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회개 자리로 데리고 가야 되고 부모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변명하기 급급합니다. 샬롬스쿨 부모들한테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신다면 부탁을 드려요. 선생한테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선생이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두민이 은민이가 문제입니다, 두민이 은민이가 샬롬에서 엉망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애들이 다 그렇지, 꼭 그런 식으로 말해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기 쉬울 겁니다. 제가 우는 아이한테 똑바로 잡으세요 이러면 또 부모들이 성질내. 애들이 뭐 다 울고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걸 무슨 뭐 말하고 막 저 새끼는 안 울었나? 막 이런 식으로. 울었지 내 새끼도. 누가 안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자 그 말이야. 뭔가 잘못을 지적해주면 받아들여야 돼. 오늘 본문 공부해 보시면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무서운지를 보여준다니까요. 내가 내 자녀를 키우면 다 좋아 보여. 할머니들 손주 똥 냄새 납니까? 금똥 아니야 금똥? 그래서 누군가가 어따 어떤 놈 새끼야 똥 샀다냐 이러면 할머니들 싸움하려고 달려들죠. 니는 똥 안 싸고 사냐 막. 할머니들 웃겨 아주. 똥 냄새 나니까 난다 그러지 그 뭐. 그러면 차라리 드셔봐 똥을. 할매들 아주 정신을 차리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잘못을 지적하면 선생 탓으로 돌리지 말란 말이죠. 왜 이렇게 흥분하시냐고 묻는다면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아직 이 부분은 치유가 덜 됐나 봐.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계시록에서도 끝내 회개치 않고 이빨 갈고 소리치다가 죽는 모습 보았지요. 우리는 하늘의 천둥 소리만 들려도 회개합니다. 감기 기운만 해서도 회개합니다. 설교 듣다가 찔림이 있으면 회개합니다. 성질 냈다가도 아니야 했다가도 집에 들어가 손자 기도하다가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여하튼 이들은 싸웠습니다. 총의 결정을 무시하고 싸웠습니다. 놀랍게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 속해 있는 이 베냐민 지파를 초토화시켜버릴 줄 알았는데 싸움의 결과가 반대예요.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져버려. 지금 기브아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지금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바닥을 봐야 되는데 반대로 그들이 이겨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쪽에서 무려 22,000명이 죽습니다.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두 번째 싸움에 나갔을 때는 18,000명이 죽습니다.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하나님께 묻고 나가 싸웠거든요. 저들을 처리할까요? 처리하거라 하고 나갔는데 베냐민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냐민 지파가 끝난 게 아니고 나머지 지파들이 져버린다는 거예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여쭈었지요.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접을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서 칠까요? 올라가서 쳐라. 그런데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가 져버렸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역시 하나님이 베냐민을 철저히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2번씩이나 패배한 후에는 작전을 세웁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이 맞서 기브아에 전열을 갖춤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보세요. 작전을 짜고 나갔는데도 베냐민 사람들이 또 나머지 지파 사람들, 이 연합군대를 또 이 30명을 죽여요. 31절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10명을 가량을 죽이니까 또 이 싸움 노래 이길 수 있겠구나 어쩌고 하다가 32절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 대표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도망하여 그들을 갖고 이스라엘 하다가 싸워서 바닥을 팠어. 이걸 다 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너무 오래 가니까 싸워가지고 바닥을 팠다고. 여러분이 하시는 말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뭔 말 하시려고 그래요? 바닥을 보여드립니다. 46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질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가 싹 죽고 600명만 남았어요. 결국 모두에게 큰 상처가 남습니다. 싸움에서 이겼는데 웃을 수가 없어. 웃는 사람이 없어. 승자가 없는 싸움이에요. 21장 1절부터 보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겼어?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어. 600명만 남았어. 12지파의 뿌리를 지켜야 돼요. 이건 역사적으로 이 한 지파를 없애버리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싸운다고 싸웠는데, 열심히 뭔가 움직였는데 결론은 뭐냐? 승자 없는 싸움이야. 웃는 사람이 없어요.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죄의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될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목사도 실수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일이 쉽지가 않아.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들들한테 딸들한테 실수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아졌으면 아들아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절대로 그 말을 안 합니다. 아버지들이.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아들들이 안 옵니다. 집에. 아들들이 집에 잘 오지 않는 집,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이지만은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면 모두 상처가 치유가 돼. 아들이 아버지를 싸워서 이길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말을 못해요. 왜?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존심 체면을 따져가면서 절대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책망합니다. 제가 잘나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제게 주신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십자가 의를 인정하면서 목사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할 때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는 순간 천국을 삽니다. 여보 미안해요. 그때부터 천국을 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때부터 천국을 삽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천국을 삽니다. 그런데 자식들 중에서도 아버지를 이겨먹겠다고 코에 바람 불면서 달려드는 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를 이겨먹으면 편할까요? 아버지를 이기면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죽을 때 통곡하며 울 겁니다. 회개하는 것이, 죄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돼.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교회는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고 회개하고, 김성호 성도의 말씀처럼 변명하면 공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져요. 변명하면 공사가 지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할 때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신분을 먼저 부여받았습니다. 내 행위가 의로워서 그 신분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신분을 부여하고 하나님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 또 은혜를 받아야 돼. 오늘 또 가르침을 받아야 돼. 교회 개척 멤버도 오래된 성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성행세하지 마세요. 배워야지요. 끝까지 배워야지요. 우리 교회는 회개가 일상이 되는 교회, 회개하는 영혼들을 다시 정지하는 일이 없는 교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품어주는 교회, 다시는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추어서 아프게 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왜 지난날의 과거가 문제가 되어야 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는 교회는 강력하고 단호해야 되지만 회개한 사람은 품어주고 용납하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더 이상 지난날의 과거를 묻지를 않습니다. 우리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분, 자비하신 보좌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피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죄인오라 하시네 죄인오라 하시네 한 번 더 주여 전심으로 노래합시다. 주여 내 비오니 죄인오라 하시네 부르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내 아들, 딸 완전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자녀의 실체를 고발해 주거든 아프지만 마음으로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자식 사랑, 손주 사랑이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 해주는 말을 선생이 해주는 거예요. 가슴으로 받고, 여러분의 아들, 딸이 손자, 손녀를 책망할 때에도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지만 개입하시면 안 돼. 너는 왜 그렇게 애들을 패쌌냐? 너는 왜 말을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냐? 그렇게 하면 제대로 지적을 받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가 처음부터 동성애자입니까? 누군가가 매가지를 잡고 목덜미를 잡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가르치고 늘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성숙한 교회가 됩시다. 두 번째 메시지는 흥분의 결과는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레인이 자신의 첩이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욕보였죠. 그래서 문이 문설주에 있었다 그랬죠. 밤새도록 살고 싶어서 문을 열고 싶었지만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문을 때려 잠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어있는 첩을 보았을 때 군본줄 없는 군인과 같은 존재였지만은 결국 자신의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그 싸늘하게 죽어있는 첩의 시신을 보면서 흥분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에도 장관들에게 또는 사자들에게 고발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신을 가지고 가서 12토막을 내버린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전쟁을 만들었습니다. 직성이 안 풀리니까, 화가 나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거예요. 저는 감정을 표출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희노애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희노애락. 그래서 분노를 통해서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노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늘 술로 망하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분노하지 않는 인생은 평생 술도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리 집안을 보면서 분노한 인생이 십자가를 붙잡고 인생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도 제대로 쓰여지면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감정을 숨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화가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 흘릴 때 너무 눈물을 멈추려고 하지 마세요. 눈물이 날 때는 울어버려야 돼. 그 울어낼 때 거기서 뭔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자신의 첩이 죽었을 때, 이렇게 죽었을 때, 저는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제 두 아들이 어디서 다쳐오거나 얻어맞고 오거나 이런 경우 있으면 이런 감정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불끈
왜? 너 왜? 왜?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어디 피가 뚝뚝 떨어지면 어떠세요? 다쳤구나. 빨간 약 가져오너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이러십니까? 어디서? 왜? 그러니까 뭘 다치면 끌어라 줘야 되는데 화가 먼저 나더라고요. 엄마들은 그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안 되더라. 화가 났어.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넘어버렸어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선을 넘어버려요. 여러분, 전쟁 나면, 우리나라 전쟁 나면 살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는 전라도에 사니까 김포에 사는 사람이나 죽지, 저쪽 서울 사람이나 죽지, 우리는 뭐 살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총알이 날라오기, 서울에서 북한 날라오기가 꽤 오래 멀어서 우리는 안 죽을까요? 그냥 동시에 사라져버려. 북한, 남한 동시에 하루아침에 전쟁 나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공멸. 교회가 초토화됐을 때 목사 혼자 재판에서 이기면 뭐 한답니까? 교회가 이미 사라져버렸고 그 안에서 내 아들, 딸들은 온갖 상처를 다 경험했는데 나 혼자 최종 승소하면 뭐 한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싸울 수 있잖아요. 네? 싸울 때는 싸우셔야 돼. 잘 싸우고 나면 더 친해져요. 확실하게 싸우세요. 코피 내버려. 그냥 불러버려. 한번 뒤에서 시궁시궁 대지 말고 대놓고 봐버려. 그냥 뒤에서 욕보는 사람들 잘 들으시라고요. 대놓고 봐버리라고요. 그냥 싸우세요. 싸워. 얼마나 싸우는 거 좋은 거야. 이런 말 할 때는 좀 상처가 있는 것 같죠. 막 이렇게 봐버려 막 막 이렇게 할 때는 뭐 있나 봐요. 제가 치유가 덜 됐나 봐. 여러분은 뭐 싸움을 안 하시니까 그런 얘기하면 뭐 하여튼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싸우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 그냥 할렐루야 이런 거.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버리고 뭐 그러신가. 싸울 수 있는데 그 싸움이 공멸하는 단계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방관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할 때 보면 충동질을 하더라고요. 흥분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를 욱마귀, 흥분하게 만들고 욱하게 만드는 마귀. 그래서 우리가 공멸하지 않으려면, 전쟁 일으키다가 다 죽지 않으려면 다음의 장치를 기억하세요. 아, 이 장치 말씀드려요. 배우고 싶으세요? 배우셔야 돼. 뭐 선택이 없어. 흥분하여 다 죽지 않는 길. 첫 번째는 열받았을 때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라. 열받았을 때, 이렇게 시신이 지금 내 첩이 죽어버렸을 때, 이때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라. 흥분했을 때, 열받았을 때 사표 내는 일, 교회 떠나는 일, 어떤 결정도 하지 마라. 이건 씻을 수 없는 공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대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흥분하여 다 죽지 않는 길, 전쟁 일으켜 다 죽지 않는 길, 입을 다물어라. 열받았을 때 여러분, 교회 시험 드는 일이 있으면 누구 만나고 싶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음을 누구한테 막 쏟아불고 싶지요? 그러지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지요? 그런다 그래주세요. 그러지요? 목욕탕으로 불러내고 싶지요? 전화통 붙잡고 싶지요? 오예배 끝나고 그 인간 만나고 싶지요? 그래가지고 막 쏟아부르고 싶지요? 입 다무셔야 돼. 놀라운 것은 그 쏟아버렸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지나면 감정이 안정이 되고 담임 목사가 찾아가서 수습을 하면 회복이 돼. 근데 결국은 교회에서 자리를 못 잡아. 화났을 때 해버렸던 말 때문에 별말을 다 해버렸어. 수습이 안 돼. 열받았을 때 입을 다물어라. 입을. 세 번째는 목사를 만나고
전후 설명이 잘 이루어졌어. 그때 목사가 집사님 그만하세요. 할 때 멈춰야 돼.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멈춰야 돼.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우리는 절대로 공멸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김승욱, 이명선 한 번만 써먹고 안 써먹게 앞으로. 김승욱, 이명선 중에 누가 더 세냐?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승욱은 집안이 내놓은 대표 선수고, 이명선은 내가 증명하는 대표 선수. 두 사람이 만났어,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이명선이가 아멘 대장이었는데 아멘을 안 하더라고. 근데 만났어. 너 왜 아멘을 안 하냐? 근데 부부싸움 했다는 거야. 근데 부부싸움과 아멘이 뭔 상관이 있냐? 김승우가 아멘 하지 말라는 거야. 너의 가정스러운 아멘 듣기 싫다는 거야. 입 다물어! 이명선 안 해! 아멘 나도. 만나봤더니 둘이 각자의 위치에서 김승욱이 이명선을 얘기하는데 이건 이상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명선을 만나봤더니 대책 없는 남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얘기들만 딱 끝나면 이혼해야 돼. 잘못 만났다 니들은 그 말대로 하면. 근데 제가 이쪽 측면에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저쪽을 얘기해 줬어. 저쪽 측면을 얘기하는 사람에게 이쪽을 얘기해 줬어. 그리고 두 사람이 항상 부부싸움을 하고 나오면 강대상에서 내가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김승욱, 이명선 우리 교회 참 멋진 부부입니다. 너무 두 사람이 찔린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제대로 진짜 제대로 한 번 싸웠는데 그때 무슨 캠프인가 할 때 두 사람 일어나라고 하더니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인사한다고 인사해보라고.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더라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그때부터는 화해하자. 그래서 이혼 안 하고 아들 낳았습니다. 김성욱 성도님이 전도자를 김승욱으로 적은 것은 김만욱의 변화도 위대하지만 그는 예전에 목사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걸어갈 때 이미 경험을 해서 별로 안 놀래. 목사 부름 받아서 우리 교회 왔으니까. 그런데 김성욱 성도님이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김승욱의 변화. 내가 딱 우리 교회 오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승욱이 아시죠? 존경합니다. 인정합니다. 오, 김승욱이 우리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저렇게 착하게 생긴 김승욱이가 이렇다. 그래서 전도자가 김승욱이요. 김승욱의 변화를 보니까 정말 이 교회에 오면 되겠다. 한 번은 또 코로나가 그때 우리 교회 한참 파동이 일어났을 때 김승욱 집사가 명절 때 서울 올라가겠다고 부모님 만나러 가겠다. 근데 김만호 목사 입장에서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김승욱은 한 번 가기로 마음을 먹으면 간다는 거예요. 잡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식구들 안 간다 그러면 지 혼자 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걸 몰랐어. 김승욱이가 명절이라고 배사 목사님 배 가지고 왔습니다. 봉투 딱 주면서 다음번에는 동그라미 하나 더 치겠습니다. 딱 하더라. 먼저 뭐 하려고 그래? 부모님께 가려고요. 어머니 만나러 가려고요. 어머니에게? 안 가면 좋겠는데. 예. 그래 김만 목사가 목사님 뭐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아니 가지 마라 그래. 형님 간다고. 부모님 만나고 온다고. 뭐래도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그런데 본인이 와서 안 간다고 했다고. 마지막 말리는 한 사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니까 가정교회를 섬기다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김집사, 박집사에게 서운하고 난리가 나.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서운함이 생기면 나를 찾아오시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물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얘기를 들어보시고 설명한 뒤에 제가 떠나야 되겠다가 마음을 먹으면 난 축복해줘.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아야 될 상황이면 내가 한마디에 집사님 그만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열심히 합시다. 제가 더 사랑해 드릴게.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 버립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저도 욱하는 마음이 있고 여러분도 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 레인의 심정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죽어라고 싸웠는데 웃을 수 없는 싸움이 됐습니다. 또 재밌는 보고를 들었네. 우리 이윤희 집사님이 평생 소원이 있다면 농촌으로 가서 나는야 흙에 살리라 논밭을 크니 일리며 흙에 살리라 평생 소원이라는. 그래서 부인한테 늘 우리 시골로 가세 시골로 가세 시골로 가세. 그런데 설교 시간마다 시골로 가면 노타리를 쳐버린다는 둥, 시골로만 가면 농약을 내버린다는 둥, 시골로만 가면.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그 설교를 참 많이 했더라고.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시골로 갈 생각을 하냐. 교회 근처에 살아야지. 얼마나 나는 이윤이 생각도 못했지.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째 나한테 그래 산다냐, 어째 나한테 그래 산다냐, 와 그러면서 이제 시골로 가는 거는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이 어디 근방에 땅을 좀 얻어가지고 농사를 짓게 해주라. 그것을 하자. 그러니까 참 이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다 시골로 가고 싶고 전원주택 짓고 싶고 다 나는야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나는야 흙에 살리라. 막상 가보면 또 힘든데. 그런데 설교 시간마다 논시바 뭐 아주 농약 쳐버린다 아주 막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째 나한테 저렇게 하셨다냐. 나는 우리 중직자들 두고 설교했지 나는 이윤이가 그런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본인이 딱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시골은 못 가겠다. 안 갈란다. 대신 땅만 좀 얻어주라. 그래서 그 땅을 지금 얻고 이 땅을 떠나고. 그런 땅은 복된 땅이죠. 그런 곳에서 사는 이 재배한 채소는 맛있게 먹어야죠 우리가. 그러나 새벽 예배도 못 나올 정도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추 심어서 뭐 가져온 그 배추는 싹 처리해버려야 돼요. 하고 싶었는데 가고 싶었는데 없애버리고 싶었는데 설교를 통해서 혼면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거든. 주의 음성이구나. 참아야 되겠구나. 멈춰야 되겠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죄의 노예가 될 것이고 승자 없는 싸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서라는 청년이 정서 청년이 어떻게 하다가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평생 소원은 정서가 청사께 등록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멀리 있는 아주 오랜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팔 부러져 가지고 팔이 삐어 가지고 붕대 감고 나타났어. 지나가다가 앞에 앉아 있더라고. 잠깐만 앉아 있어라 정서야. 올라갔다 왔더니 둘이 있더라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정서야 너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쭉 얘기를 하더라고. 마사지 이 경락 마사지 그쪽 전문 뭐 기술자인데 쭉 일하면서 회사 얘기하고 뭐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정서야 됐다. 그 정도면 너 네 샵을 차릴 수도 있겠다. 네 실력 충분할 것 같다. 그러나 변수는 너다. 네 성질을 네가 못 이기지 않냐?
가게를 차려놓고 엎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어쩌고 되겠냐. 맞아요. 저도 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5대 신앙을 배워라. 5대 신앙만 배우면 내가 네 어미 아비를 설득하겠다. 청소에게 샵을 차려주라고 설득하겠다. 딱 그랬어. 그랬더니 이번 주일부터 오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야. 그렇게 해서. 놀라운 사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계속 지내는데 너무나도 지 삶이 무료한 거예요. 놀고 먹기도 힘들고 이것이 뭐 하는 짓인가 막 이러고 있어서 목사님 언제쯤 샵을 차리면 되겠습니까? 또 한번 또 나한테 찾아왔어. 부모님 대동해서 한번 만나자고 쭉 설명을 했어. 정서야, 너는 지금 신앙을 배워가는 단계지 무르익는 단계가 아니야. 지금은 되는 것 같지만 위기 상황이 생기면 난 다시 돌아가 버려. 그래서 다지는 시간이 필요해. 알겠습니다. 갔어.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했대. 얘기했어요. 끝났어요. 그 부모님이 항상 궁금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한번 만나고 오면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료할 시점이 다가오는데 예전에 함께했던 큰 기업의 그 매니저급 되는 사람이 광주 지역에 순천 지역에 샵을 가지고 있고 정서를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회사 그만둔 줄 알고 나랑 일을 하자고 막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전화 왔어. 목사님, 우리 엄마 만나기 전에 부모님 만나기 전에 먼저 전화 드린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만나세요. 아니 저는 샵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샵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왜 직장 생활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을까? 하나님 어떤 뜻이실까 모르니까 만나보라 그랬어. 근데 만나는 조건이 뭐냐?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수요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뭐 청년부 모임 가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저는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만 얘기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어.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를 쓰시려면 쓰십시오.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 그렇게라도 너를 쓰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다. 안 쓰겠다 그러면 아니다. 너를 시험하는 유혹이다. 얘기했어 진짜로. 나 주일 쉬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야. 우리 샵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쉰 게 아니고 2번 쉬니까 너도 2번 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고 또 얘기하더라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그러면 대전에서 그만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 쉬어야 됩니다. 알았다. 새벽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는 수요예배 말 안 했어. 그런데 김수비 집사가 말했다 그러더라고. 이왕 결단한 거 수요예배까지 말해라. 그래서 나는 수요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매니저가 수요예배까지 드려라. 그래서 나한테 전화 온 게 뭐냐면 난 놀란 게 근데 토요일 날 청년부 예배는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야. 그러니까 말하면 그대로 해버려. 내가 그랬지 웃으면서 아야 청년부 예배 토요일까지 빼면 너 언제 일하냐? 수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금요일 빼고. 그래서 일단 주일 성수 새벽기도 수요예배까지만 하고 일단 해보자 일단. 그리고 이제 토요일 시간은 조정을 해보자. 그리고 주일 성수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놀란 거지. 그럼 언제부터 일할래? 그랬더니 더 재미있어. 가정교회 캠프가 3월 말에 있는데 그 캠프까지 갔다가 4월 달부터 일을 하려고. 깨달은 거죠. 자기를 꿰뚫어 보았던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열받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감정적으로 움직여버린 상태. 그러나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을 듣는 거죠.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정서가 또 언제 돌변할지 모르지만 샵을 차려주겠다는 우리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는 쉽게 떠나지는 못할 겁니다. 지는 샵으로 해야 되는 것이 평의 소원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목사와 연결을 시켜놓으니까 부모님이 못해준 이야기를 목사가 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를 높여놓으니까 그 목사를 여러분이 써먹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를 깎아놓으면
목사가 필요할 때 목사 말빨이 먹히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말씀의 법을 따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축복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를 노래하는 거울 빗기는 고운 아무네 사랑하는 나를 주는 나의 축복자 나는 그의 어린 주를 따라 한 꼴을 먹여주시 고난 내 영혼 내 영혼 병실고 너도 안전하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신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을 위해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세상 나를 보내 예수를 함께 노래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하고 주 예수와 평행
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